6월 한 달 우리 하나님 생명 싸개 속에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일이지요. 그러면서 또 국가적으로는 오늘이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이라든지 전몰 장병이라든지 그들의 헌신, 그들의 희생, 그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추묘일입니다. 특별히 이 날을 뜻깊게 조기를 개양하면서까지 이 민족의 그 당시의 아픔을 더 기억하고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날이니만큼 마음속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입는 의복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의 증명이라든지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가다 보면 일반인이 입는 사복을 벗기고 오늘 죄수복을 입힙니다. 왜? 신분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중에 만기가 돼서 석방이 되면은 죄수복을 벗고서 사복을 입게 됩니다. 또 군대도 한번 보세요. 군대 입대하게 되면 사복을 벗어서 집으로 보내고 군 생활하는 동안에 군복을 입힙니다. 왜? 신분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군대도 만기가 돼서 이렇게 제대를 하게 되면 군복을 벗기고 사복을 입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바울 같은 분은 의복으로 얘기해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늘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국적을, 천국의 국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됩니다. 오늘 신분이 바뀌게 되면 그 신분에 걸맞게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도 변해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에게 던지는, 자기에게 스스로 던지는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첫째, 나는 누군가?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나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소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오늘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번째는 나는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미래에 대한 답을 달 수 있는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가지, 오늘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고,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의 미래는 장차 어찌 될 것인가?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로마서 1장,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 읽었는데 그 말씀은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의 모든 내용을 압축한 내용도 들어있는데 저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신분, 오늘 여러분에겐 여러분의 신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영적인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기록한 분이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인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선언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첫 서두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의 종은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말이나 종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종이라고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이 종은요, 이 노예는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님이 오늘 종이기 때문에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그 전쟁에서 오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의 신분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빚을 많이 져서 그 부채로 인해서 노예가 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 종을 위치라고 하는 거, 이 노예는 어떤 위치이냐면 그냥 동물처럼 마구 이렇게 부립니다. 개, 돼지, 말처럼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재 도구 마냥 오늘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또 종은 주인의 마음대로 죽여도 상관이 없는 존재가 바로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자기를 가르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기 자신이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는 몸 바쳐야 됩니다. 목숨도 걸고 충성해야 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게 종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종은 자기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지만 종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만 오늘 사는 것이 종입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인간을 말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 위에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사탄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자유주의자들 또 인문학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주인이다, 어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느냐,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의 주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인간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종은 자기 소유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종에게는 단지 주인이 이 일을 할 때, 저걸 할 때 맡긴 것을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처분하는 것이 이게 종의 신분입니다. 종에게는 그거 내 것이야 생각할 때 그때 그 종에게는 오늘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그럽니다마는 요즘 세금이 많다 보니까 죽기 전에 자식에게 이렇게 주고 떠나는 걸 증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물려받게 되는 것이 상속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이 자칫 부모님이 주다 보니까 오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소유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에게는 그 주인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이고 종의 행복과 만족은 주인의 명령에 따를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종은 자기 자신을 주장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종은 권리가 없어요. 의무만 있고 책임감만 있는 것이 종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맡겨준 자식, 돈이라든지 나의 재능이라든지 이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고 처분할 사용권자에 해당한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땠습니까? 유대교의 앞장서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나중에 성령의 빛으로 주님의 피답에서 자기를 보게 됐었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런데 자기 같은 이런 천한 인생에게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신분이 죄의 종, 마귀의 종 신분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주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상관없이 주께 절대 복종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권리는 없습니다. 오직 책임과 의무만이 나에게 주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 가지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나는 누구냐 할 때 우리 자신은 나는 죄인이다 말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는 나는 이제 죄인 가운데 구원받았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첫째, 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입니다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다만 좀 살다가 100살 정도 지나게 되면 그냥 세상 떠나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니까 지난 금요일 날에 어느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그래서 누구시냐고, 지금 아침 모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전화 드리죠. 핸드폰이라면 그 번호가 나타날 텐데 잘 안 나타나서 나중에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그 가정에 가서 일하는 요양 보호사가 전화를 받고서 여기 김순덕 권사님, 지금 제가 돌보는 분이 김순덕 권사님, 우리 교회 98세 되신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마스크를 쓰고 목소리가 적게 나오시다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너무 내가 미안해가지고 내가 우리 교인의 목소리도 잊어버렸나 하면서,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내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는 권리가 없습니다. 종인데 무슨 권리가 있겠어요? 다만 책임감과 내 자신에게는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이해를 갖기 때문에 오늘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주인, 하나님은 이제 나의 주님, 나는 하나님의 종, 이런 인식을 갈 때 인생에 답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자기 주변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의 사명에 대해서 답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존재의 고백을 하면서 더불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베드로를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 12제자와 바울을 가르쳐서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톨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밀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사도다 할 때 보냄을 받은 자, 어떤 주인이 뜻을 가지고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종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입고 세움을 입게 되는데, 종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인 예가 있고 아멘이 있고 복종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종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는다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온통 자기 자신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도 있어요. 자기의 판단도 있어요. 자기의 뜻도 있어요. 자기의 소원도 있어요. 이거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친구나 이웃이나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건 책망을 받건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남의 평가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종은 모든 영광을 주인에게 돌려줄 존재로서 자기에게 특권이 없어요. 오로지 감당할 의무와 책임감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 우리 자신이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가도 오늘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판단, 주님의 오늘 이렇게 생각, 오늘 주님의 기준,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 이것에 의거해서 내 자신이 사는 것이지 나에게 다른 사람의 평판에 따라서 종은 움직여서는 안 돼. 오직 나의 주인에 의해서 내 자신이 행동 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모든 것을 바치되 내가 잘했다, 내가 잘났다, 내가 가졌다,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은 내가 종이라는 인식도 가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지만, 그러면 종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역할,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종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종이 있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대접하겠어요? 종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종은 일하는 신분입니다. 나가서 일하는 신분입니다. 이 종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일꾼이라고도 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오늘 그에게 그 맡긴 일에 대해서는 오직 충성,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종은 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할 일을 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게 당연한데 그냥 내가 목사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냥 나와주고 예배 드려준다.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오늘 그분을 갖다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는 게, 그분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거, 그분이 지시한 걸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 전도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줘야 돼. 봉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종은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건 주의 종은 일주일 내내 바깥에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종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뭐 같이 대접만 받아야 안 해요. 주인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섬기는 일, 주님을 식사 대접도 하고 잠자리도 봐드리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으로 바치 기도도 하기도 하고 성도의 교제를 갖기도 하고, 이러한 성도는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일까지 오늘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겠지만, 주님이 맡겨진 일을 해야 되지만, 주의 날 집에 돌아와서는, 가정에 돌아와서는, 교회에 돌아와서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종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냥 내가 해야 될 일, 이렇게 주인이 맡겨준 것을 한 것뿐인데요 하면서 주인의 마음에 들었을까 하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서 저는 좀 능력이 부족한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종은 밖에 나가 일하고 안에 들어와서는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종은 일해놓고 공치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어떤 봉사를 했다고, 어떤 일을 봉사 많이 했다고 여러분 공치사하지 마르셔야 됩니다. 오늘 그뿐인가 하면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종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할 뿐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일하는 자입니다. 종의 사명을 망각하면 버림받습니다. 우리 중에 내가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가졌습니다. 아닙니다. 종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주의 종입니다. 종의 사명 망각하면 버림받습니다. 종은 주인이 아닙니다. 종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사명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도의 신앙의 소속은 어디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 사령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소속된
자가 되었어요. 나는 주님의 일꾼이에요. 주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한 자가 됐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도 특별히 택하셨지만 70인 제자가 있잖아요. 70인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동네마다 나가서 기쁜 소식도, 주님에 대한 소식도 전하고, 그러면서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을 하게 됐을 때 어느 날 모이라고 했더니 다 모여서 그냥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때 귀신 나가고 이런 병자 낫고 막 간증이 쏟아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든 아니면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초대교회 시절에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오늘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그때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 오늘 그러게 됐었을 때 오늘 그는 이 세상을 보고 낭망한 게 아니라 그 아픔 속 죽어가며 피투성이가 되는 가운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의 자리를 내다보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건 좀 죄송하지만 그냥 이 세상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날 분이 있습니다. 인생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쉼표입니다. 이 땅에서 눈을 딱 감고 죽은 다음에 눈을 딱 뜨면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가 장차 가야 될 나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 말씀처럼 나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 시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만약에 해답을 가지지 않고 그런 신앙으로 살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택정한 예수의 종, 예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과 선택을 받아서 주의 일에 충성하고 또 주님 교회 안에서 오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오늘 예수께 돌아가야 될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의 참된 모습 나에게 밝혀주셔서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주님에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걸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명자이며 장차 주께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한 나라가 있음을, 그 나라 가서 그냥 예배당 나와줘서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 그냥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지만 천국에 상급받지 못한 그런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종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